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마음도 있으리라.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함을 느끼시나요?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언제 가장 마음이 편하고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게 정말 사람 사는 맛이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은 뭐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린 다음에 샤워할 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을 때 마르다와 같이 그럴 때도 있겠고, 어떤 분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서 그동안에 밀렸던 드라마를 볼 때 그런 기쁨을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많은 경우에 아마존 같은 인터넷 쇼핑 몰에서 사고 싶은 물건들을 이렇게 검색할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얼리 어댑터라는 말이 있죠. 이제 신상품이 나오자마자 바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상품을 바로 구입하면 또 몇 개월 지나면 또 신상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뒤에는 또 다른 카탈로그를 들춰보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아주 단순한 뭐 면도기나 이런 헤어 드라이어 같은 거를 살 때 예전에는 뭐 베스트바이나 뭐 마샬 같은 데 가서 그냥 몇 개 안 되는 데서 이렇게 집어오면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죠? 그거 하나 사는데도 수백 개, 수천 개를 우리가 다 봅니다. 혹시나 더 좋은 게 있을까? 그게 근데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인조이하면서 그렇게 인터넷을 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한 물건을 사는 데에도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수백 개의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단순하니까 집어오면 됐었는데 이제는 선택할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필요 없는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통수단이 발달했고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이제 인터넷부터 온라인 그 홈페이지부터 들어가죠. 그래서 이 교회는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주일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가게 됩니다. 내 취향에 맞는 교회를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것을 소비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기 위해 고를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말하는 세대, 예배 시간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예배를 마치고 쇼핑몰에서 더 행복한 크리스천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의 삶이 맞나?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맞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무 문제되지 않고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미 탐욕에 물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실조차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어떤 정말 큰 욕심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탐욕이라는 것은 어떤 엄청난 돈이나 내가 바랄 수 없는 어떤 큰 것을 바라는 것도 물론 탐욕이지만, 사실은 탐욕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이상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탐욕을 뜻하는 이 타와라는 이 단어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욕망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법칙은 뭐였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바라고 열망하는 것은 곧 탐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또는 존재감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존재라는 그런 생각,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인식이 내 안에 없을 때 우리는 내 존재가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채우려는, 스스로 그것을 내 가치를 세우려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소유할 때 오는 그런 안정감이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소유에 얽매이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매 순간이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가진 소유를 통해서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서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소유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좀 적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존재감, 그것을 아는 이상 더 이상 필요 이상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달려 있나요? 여러분의 예를 들면 살고 있는 집의 가치는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은 살아가기에 필요한 만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계속 그 이상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있나요? 그래서 더 많이 갖는 것,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이 갖는 게 나에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탐욕, 탐심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영적인 것, 예를 들면 성경을 읽는다든지 큐티를 한다든지 해서 계속해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나라는 그 프레임이라고 해요. 그 프레임으로 보지 않을 때는 사실 성경이 산발적이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컨텍스트, 배경과 그런 상황보다는 문자적인 해석을 더 많이 해왔어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요즘에 와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한 프레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내가 그동안에 헌신하고 바쳐온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내가 취하는 그것마저도 어쩌면 탐심일 수 있다는 생각을 오늘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늘 계속 도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계속해서 염려 가운데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왜 우리는 만족함이 없고 왜 염려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그 염려를 가져다주는 탐심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일 아침에 생명의 삶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렇죠? 점점 더 이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군중이 많아지자 예수님께서 심상치 않은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점점 더 힘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모였고 그리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였고 단지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힘이 생기는 것 같은 어떤 권력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시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로마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 상황이 당겨지거나 그래서 그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면서 정말 일종의 어떤 군사작전처럼 그런 작전 지시를 하는 것이 토요일날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이렇게 좀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좀 긴박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뜬금없이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좀 다른 내용의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앞부분입니다. 이 질문으로 봐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재판관이냐 물건 나누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다. 이 말씀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존재가 내 소유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존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우리 존재의 가치라는 거죠.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보면은 강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질문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강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질문하면 좀 답답해요. 좀 짜증이 납니다. 아마 예수님도 좀 이렇게 짜증나는 투였던 것 같아요. 답답하시는 그런 투로 오늘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유대인들은 이미 아들들에게 상속을 하는데 큰아들이 가장 많은 양을 가져가게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와서 그 양을 예수님께서 이제 정해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좀 더 많은 상속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기 형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원래 원문에서는 브라더이기 때문에 형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형이라면 동생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할 때, 또 동생이라면 형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이 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냐면 이미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오던
하나님 나라의 정신,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었어요. 레위기와 신명기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그 은혜의 해, 희년이죠. 희년, 50년마다 찾아오는 그 희년의 의미, 그것은 곧 내가 가진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한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을 다시 깨닫는 게 바로 희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희년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노예를 다 해방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을 하게 된 땅이 안식을 하게 됩니다. 내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땅이 안식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것이 바로 희년이었고, 그것을 은혜의 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였냐면 이 정신을 살리는 거였어요. 나의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소유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이 이 희년의 정신이었는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한 것이죠. 레위기 25장 23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16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 16절 2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는 이제 오늘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여태까지 준비한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정말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재물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아무리 소유를 쌓아두더라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데려가시게 되면 그 모든 소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소유를 선물로 주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희년의 정신, 즉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한 것이 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그게 바로 누가복음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탐심에 연결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무 많이 들어오신 말씀이라 대충 이런 결론이 나겠구나 아마 생각이 되실 거예요. 우리 염려는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탐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탐심을 얘기하시고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의 염려를 연결시키신다는 거죠. 우리의 염려는 바로 우리의 탐심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잠 못 이루고 계시나요? 걱정이 되시나요? 우리의 탐심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것은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지금 우리들과 같이 거의 우리는 어디를 놀러 갈까 또 무엇을 즐길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가운데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겨우 몇 끼를 해결할 빵 조금 있고 여벌 옷 한 벌 가진 정도의 그런 가난한 사람들, 내일 먹을 것
내일 입을 것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내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우리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니까. 물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걱정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죠, 이웃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새들은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날 살아갈 것을 위해서 날아다니고 음식을 구합니다. 먹이를 구합니다.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자, 여기 키라는 것은 삶도 생명도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걱정을 해서 우리의 생명이 더 연장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루하루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제자들은 이 신뢰하는 길에서 직접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신뢰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야공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새들도 입히시고 들의 들꽃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양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채우신다는 그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께는 이런 것이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는데 그걸 믿으며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먹을 것이 아니라 잘 이해도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알고 있는 이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거 말고 다만 이거 하나, 그의 나라를 구해라. 이제는 그의 나라라고 하면 이제 감이 오시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짜릿과 샬롬과 토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공의와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사랑으로 하나는 사랑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들어왔던 이 말씀, 그 나라를 구하라는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그 뜻을 교회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먼저 열심히 할 때 우리에게 생계도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왔어요.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누구였나요? 제자들이었어요.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제사가 부족했을까요? 헌신이 부족했을까요?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들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우리의 봉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와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뒤에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정확한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프레임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탐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 때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신뢰가 없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필요를 때마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시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탐심 때문에 생기는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채우며 공급하며, 그래서 서로에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채워가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얘기는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내려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서로가 채워지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33절에 이제 나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이 내일 하루 끼니 걱정하고 있는 이 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려고 말씀하세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곧 배낭을 만든다는 것은 그 돈을 저장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그 당시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재물을 집에 쌓아뒀을 때에 도둑들이 그걸 알고서 그 벽을 뚫어서 그것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뭐가 많겠어요? 도둑 걱정에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리고 밖으로는 도둑이 들어오고 안으로는 좀도 먹고 곰팡이도 쓸기 때문에 그 소유들이 점점 더 이렇게 부식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는 걱정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서 오히려 염려와 근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뭐예요?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상황과 더 맞는 해석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것은 곧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곧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성경, 이렇게 연결시키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가 알고 있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소유를 팔아서 나누라는 말씀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많든지 혹은 적든지 우리의 소유는 타인을 향해서 향한다는 것이죠. 과부의 2 렙돈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헌금을 하면서 그것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그것이 공급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그 과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칭찬을 하신 거죠. 비록 적더라도 하나님의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방식,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내가 가진 것을 취해서 감사하고 쪼개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이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것이 내 삶이 되기를 정말 우리가 그때마다 되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도 참 부끄러운 것을 많이 느껴요. 예전에 오래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그때 이제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 토너먼트가 있었어요. 그게 1년에 몇 차례가 있어요. 3번인가 4번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한테 기왕 가서 하는데 민폐는 끼치지 말라 하면서 그 골프를 배우러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기왕 하면은 막 배워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레슨을 한 6개월 받고서 골프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이제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곳에 사역하는 곳에 정말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교육자들은 월요일 날 골프를 치는데 월요일까지도 그렇게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더 이상 골프를 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들 앞에서. 그분들은 정말 그렇게 그런 삶 가운데서도 헌금을 드리시는데 제가 골프를 칠 수가 없더라고요. 설교자로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를 해야 하는데 도저히 이 설교가 나오지 않는 거죠. 필요 이상의 것을 어쩌면 내가 지금 즐기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나를 돌아보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뒤로는 골프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LA에 그라지에 이렇게 모셔놨다가 이번에 올 때 그냥 누구 주고 왔어요. 지금 내가 찾아 헤매고 있는 맛집, 내가 더 좋고 예쁜 옷을 찾아서 쇼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지를 오늘 돌아다 보기를 원해요. 어쩌면 이미 그 탐욕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무소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고 그것을 같이 통용했다는 말이 나오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성경적인 것은 내가 가진 소유를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나누는, 구제하는 것이 더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를 나누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일관된 주제라는 것이죠. 제가 잔뜩 적어왔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율법서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곧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율법서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지서, 예언서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 그를 통해서 얻은 부에 대해서 그것을 배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맺은 그 언약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은 공의, 곧 백성 사이에 주어진 그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시가서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정말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빽깔이다 이렇게 이런 말을 썼는데, 천지빽깔, 복음서에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베푸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고요. 바리새인들에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제자였던 다비다는 자기의 것을, 그 재산이 굉장히 많았던 여제자였는데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시나요? 언제 내가 가장 마음이 안정되고 사람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에 맞게 계속 수정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쇼핑몰로 달려가서 물건을 사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이게 과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그리고 더 기뻐하면서 쇼핑을 하는 이의 모습, 이건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삶의 매 순간 하나님께 반응하며 그 말씀에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배웠다면, 깨달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요한일서의 복음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성도총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올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문화사역이고, 하나는 이웃을 섬기는 사역이에요. 이웃을 향해서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할로윈 때 홀리윈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보통 그동안에는 이 세상이 할로윈이 안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아이들을 보호하고 할로윈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그런 생각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요? 할로윈 되면 어떻게 하죠? 저희도 미국에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막 트릭 어 트릿 막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갑자기 현관에 불을 끕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 현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 시간이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해서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할로윈 때만 되면 우리는 문을 닫고 불을 껐지만, 이제 그렇게 이웃과 단절된 삶이 아니라, 그들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그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에요. 이제는 그 문을 열고 불을 켜고 그들과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마당에 큰 미끄럼틀을 설치하고, 그 트램폴린 아이들 점프하는 거 있죠? 그걸 설치하고 아이들에게 게임도 하고 페이스 페인팅도 해주고 솜사탕을 준비하고 갈비를 준비해서 정말 떡볶이와 같은, 요즘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K푸드를 앞에 진열해 놓고 이 동네 아이들과 그 어른들을 반겼으면 좋겠어요. K-팝도 틀어놓고 할 수 있으면 라이브 재즈도 연주하고, 그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서 동네 아이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이웃 함께 하는, 그들이 우리 교회를 이웃으로 생각할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한 교회당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홀리윈을 통해서 정말 새벽교회는 좀 다르구나, 저들은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돌을 던진다고 우리는 뭐라고 하지만, 우리 농구대를 사용한다고 우리는 뭐라고 하지만, 그걸 싫어할 게 아니라 그런 아이들을 초청해서 우리 아이들과 친구가 되게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이 침투되는 그러한 홀리윈,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뮤지컬 팀을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뮤지컬 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아이들도 또 동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인종과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아이들이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면서 그 그리스도의 문화를 그들이 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게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앞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상상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신나지 않으세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서로를 환대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진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고 그 우상을 내려놓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염려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이제는 그 탐심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소유를 나누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고 그렇게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넉넉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